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선교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나의 말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괜찮지만 갈릴리 촌구석에서 물고기나 잡던 이 무식쟁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니, 세상에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모르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을 제자로 삼는단 말이에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이 촌부들, 어부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공부할 것이며 어떻게 외국으로 나갈 것이며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처음으로 들으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o, send or disobey. 가거나 보내거나 아니면 거역하거나.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부름받은 선교사들을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해 주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거역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오늘날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멋진 교회 표어를 만드느라 애를 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대충 그 교회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조금 더 이 도시스러운 교회 표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굉장히 세련되게 들리잖아요. 좀 특이한 표어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요,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 이 교회 표어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사랑 교회의 표어는요, 주님의 명령을 가슴속 깊이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우리의 신앙의 대답인데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표어가 참 좋아요. 21세기에 사용하기는 살짝 목동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촌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분명하고 간결해요. 강력해요. 세련돼 보이려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달려붙인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예수님의 명령에 아주 충실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어입니다. 이게 처음에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부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면은 우리는 과연 누구를 상대로 선교한단 말인가요? 예수께서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모든 족속이라는 그 표현의 헬라어는요, 판타 타 에스네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판타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타는 관사고요. 에스네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는 에스닉, 이 인종들, 다른 족속들, 민족들, 나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머릿속으로 퍼뜩 상상하기를, 아하, 국경을 넘어서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문화도 다른 그 이상한 옷 입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른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른바 X세대 출신입니다. 1965년부터 7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 X세대 출신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65년부터 76년 사이 X세대, 젊고 발랄하고 명랑한 세대, 아름다운 세대, X세대. 이분들은요, 손 내리시고요. 이분들은
그 부모가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풍요의 혜택을 넘겨주기 시작한 그 시점에 태어나고 그 풍요의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앉아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만화 영화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사고력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X세대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개인용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던 세대가 이 X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X세대로 불렸던 이유는 그 캐나다 작가가 썼던 그 제너레이션 X세대라는 그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따온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기성세대가 이 X세대를 볼 때 마땅히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얘들이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왜 저런 옷을 입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미지의 언어 X를 붙여가지고 X세대라고 한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세대, 그것이 X세대. 하긴 저도 가끔 보면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X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X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XX 부부예요. 요즘 아이들은 N세대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문자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뭐 기타 뭐 페이스북이니 등등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아빠 뭐해? 그게 왔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바로 옆방에 있는데 옆방에 있으면은 아빠한테 와서 얼굴을 들이밀고 물어봐야지 웬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N자를 따가지고 N세대라고 해요. 우리 아들 보니까 저기 호주에 있는 애랑 저기 미국에 있는 애랑 동시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즐기면서 얘기하기를 우정은 이렇게 쌓는 거래요. 무슨 우정을 그렇게 서로 게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쌓았나요? 그거를 얼굴을 보고 같이 먹고 같이 놀면서 해야지. 이 새로운 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족속이에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글을 읽다 보니까 자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퇴하는 사람들이 또 뭔가 하고 봤더니 이거 알면은 신세대고요, 모르면은 구세대인데 자퇴라는 것은 인터넷 용어로 자전거로 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는 자음만 써서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의 그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키역 요거 세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문자 같은 데서 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면 신세대예요. 이거는 웃음소리입니다. 크크크 하고 웃는 것을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기분 좋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어느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태국 사람이 한국인들하고 이게 문자를 주고받으면 항상 문장 끝에 크크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국 사람들은 문장 끝에는 이게 반드시 이게 크크크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 그 직장 상사가 심할서를 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할서를 다 쓴 다음에 이 그 태국인 그 회사원 직원한테 야 이거 인쇄해가지고 사장님한테 결제 올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받아놓고 보니까 크크크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급해서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크크크 써가지고 결제를 올렸는데 이러이러한 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여서 죄송합니다 크크크 해가지고 사장한테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모든 족속들이에요. 이건 다른 족속이 전화를 한 걸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5주 동안 창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열려져 있는 그 선교의 창문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선교의 기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간단하게 이 5가지의 선교의 기회, 선교의 창문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414 윈도우, 414 창문입니다. 4살부터 14살까지의 어린이들, 이 11년 동안의 기간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선교의 기회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두 번째는 1040 윈도우, 그래서 위도 10도부터 40도 요 사이에 그 미전도 종족들이 집중적으로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97%가 요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1040 윈도우라고 표현을 하면은 바로 요 그 위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RD 창문이라고 하는데, 이 R이라는 것은 그 retirement, 은퇴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D는 death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부터 죽음의 요 시기까지,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인구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실버 세대가 무지무지하게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점점 태어나는 것이 줄어드는데 그 노인의 연령대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그 직업을 가지지 못한 채로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굉장히 많은 사고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선교의 창문이에요. 네 번째로는 MS 창문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MS 윈도우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얘기하나 보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은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선교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선교 활동을 언제 하는 거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하는 말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MS 윈도우라는 것은 먼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려져 있는 이 창문 속에서 우리가 창문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그 안에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95 윈도우, 95 창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9시에 직장 가지신 분들은 9시에 출근하고요, 5시에 퇴근하죠. 이것은 일터를 가진 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기까지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직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선교의 창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414 윈도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14 창문이라고 읽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목동인데,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 정도 그 선교적 용어는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414 윈도우라고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414 윈도우는요, 4살부터 14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의 기회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인 그 루이스 부시 박사가 그 자기의 책을 쓰면서 유명해진 그 신조어입니다. 그 교회가 선교해야 할 대상은 저기 국경선 넘어서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어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 집에 거하고 있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저기 스리랑카나 이라크에 있는 어떤 무슬림 종족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사는 아이들, 우리가 우리의 어린이들을 잘 훈련시키면은 이들에게서 또한 선교사가 나올 거고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 자각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 414 윈도우입니다.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믿음을 전수해주고 잘만 훈련을 시키면은 성인 하나를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쉽고 강력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 전략가들은 요즘 그 414 윈도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요. 어떻게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건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요, 그 414 윈도우 한국연합 비전 설명회가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열렸고요. 같은 장소에서 4월에는 414 윈도우 포럼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다음 달이면은 10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 뉴욕에서 이 그 어린이들을 향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큰 대회가 열립니다. 저도 가고 싶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이번에는 못 갑니다. 이러한 그 선교 대회들을 이끌어가는 이 선교 전략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선교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라. 이들은 이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을 넘어서 우리의 그 선교 파트너예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쉐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처음에 발음이 히브리어 발음이 쉐마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원래는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데 야훼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고 읽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신명기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겨우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떤 이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겨우 어린이들의 심리와 그 조기 교육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겨우 알아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어린이 교육에 대한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좀 전에 같이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교 명령이라고 한다면요,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대한 선교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 첫째가 바로 이 쉐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쉐마의 선교 명령은 바로 이 어린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제 이 그 신명기가 쓰여졌던 그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신을 숭배하고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처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민족 가운데 드러내야만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이들,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이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지금 그들이 잘 배워놔야 그들이 나중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린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하는 이유는요, 어떤 심리학자가, 아동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도 아니고, 교육학자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도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싫어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3,000년 동안을 유대인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을 시켰더니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일지는 모르겠으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면 12명이 노벨상을 작년에 받았어요. 그 중에 유대인이 6개를 받았습니다. 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잘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도 계속해서 가르치라, 삶의 모든 상황에 나타나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가 그걸 이해해요. 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력하구나. 진작에 순종을 했으면 좋았을걸.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반드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린이들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속도가요, 어른들에 비해서 수십 배 빨라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믿음 저장 탱크는요, 어른들에 비해서 수십 배 커요. 놀랍게도. 게다가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지워가면서 복음을 다시 써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아직 그냥 백지장 같아요. 깨끗해요. 거기에 그냥 복음을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선점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들어간 것이 나머지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주일 성수하는 것은 철칙 중에 철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도 후회가 되지만 평생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대표 축구 선수로 활약할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후보 선수였고요. 공주시에서 공주읍이었죠. 그때는 공주군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모여가지고 축구 대회를 열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주일날 열린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되니까 못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축구부 코치는 방망이로 아이들 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니네 시합에 안 나오면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놓고 죽느니 사느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과연 죽기를 각오하고 그 축구 시합에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림으로 순교를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빼먹고 그리고 축구 시합에 가느냐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축구 시합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들을 죽일 것 같지는 않고 코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움에 떨면서 안 죽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는 차마 말씀도 못 드리고 어머니께만 살짝 말씀드리고 몰래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공주읍으로 시합을 나갔습니다. 물론 후보니까 한 게임도 뛰진 못했어요. 주전들도 3게임이나 뛰었는데 하나도 못 이겼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버스 안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까지 빼먹고 축구 시합 간 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에서 3게임이나 했는데 한 게임도 못 이긴 것은 다 제가 죄를 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는 점점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화를 내실까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은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아예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 제가 머리를 안 쓴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서 때려달라고 말은 하지만 맞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저의 생각의 주제였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 집 옆집에 그 담장 밑에 이렇게 각목들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 적당한 것을 하나 골랐어요.
이 강목은 그 아래쪽 반은 그냥 매끈하지만 나머지 반쪽은 못이 숭숭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매끈한 쪽을 잡으면은 못이 박혀 있는 쪽으로 때려야 되는데 설마니 아버지가 못이 박힌 몽둥이로 저를 때리기 하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생각이 미쳤어요. 그리고 멘트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 앞에 가면은 탁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잘만 하면은 아버지가 이 죄를 뉘우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지 누가 알아요? 제 예상과 달리 맞았습니다. 못 있는 쪽을 아버지가 잡으시고 매끈한 쪽으로 때리시더라고요. 천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매를 맞고 나서 후련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용서받았다라는 감격이 그때 있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물론 아픈 것도 있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려서부터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주일 한번 빼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아빠와 아들 사이에 뭐 몽둥이가 왔다 갔다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울면서 회개하고 뭐하러 그러느냐, 아무렇지도 않지 않은 거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어려서부터 신앙을 교육을 받았더니 세상의 일을 신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 있었다면 신앙의 일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겠죠.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지금의 저의 의식 세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4살부터 14살까지의 이 11년의 기간에는 어린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그 영혼의 창문을 열어놓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 아이들은 평생 동안 세상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거죠. 이 시기를 놓치면은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통계기관인 그 바르나 리서치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4살부터 14살 사이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경우 거의 32%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32%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14살이 넘어서 15살부터 18살 요 사이에 들어있는 아이들은요, 복음을 그들이 처음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4%예요. 32%에서 4%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18세가 넘으면 세상의 쓴맛을 살짝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약간 마음이 열려서 그것이 6%로 늘어납니다. 6%, 4%, 여러분 32%에 비해서 얼마나 형편없어요. 이 나이가 먹은 사람 한 명을 전도할 만한 역량을 만약에 4살부터 14살 사이의 아이들에게 쏟아붓는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훨씬 더 오래가는 강력한 신앙을 우리가 넘겨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아이들만 잘 잡고 가르쳤어도 미국 교회가 지금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 이 바르나 리서치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바르나 리서치 보고서를 읽다가 그 미국 교회의 늑장 대응, 그리고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그들의 무관심에 대한 평가의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읽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only have we missed the boat, we've missed the entire ocean. 우리는 보트만 놓친 것이 아니라 아예 바다 전체를 잃어버렸다. 이들은 자기들 앞에, 눈앞에 열려 있었던 이 선교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다운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최근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더 걱정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현재 18% 정도가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4살부터 14살 사이들의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오직 3%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통계 조사가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국경을 넘어야만 선교사라는 생각은 이제
접으세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곧 선교사입니다.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분이 곧 선교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4살부터 14살 사이에 자녀가 있는 분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 들어주세요. 그냥 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들고 계세요. 4살부터 14살 사이에 손주가 있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4살부터 14살 사이에 조카가 있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4살부터 14살 사이에 사돈의 팔촌까지 누구라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손 드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4살부터 14살 사이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4살부터 14살 사이에 애들 이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앞집 옆집에 사는 사람들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곧 선교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임신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4년 후에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부지런히 가르쳤어. 그 아이들이 4살부터 14살 이전까지 확실한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 중에 85%가 늙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남게 된다는 통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시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그들 가운데 목사가 나올 것이고 장로, 권사, 집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될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인도네시아의 결과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15년 전에 인도네시아는 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25%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선교 전략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한 선교사는요,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수학과 과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수학 올림피아드 혹은 과학 올림피아드 그런데 애들을 내보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국제적인 대회에서 받아오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선교사에게 가면은 출세한 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렇다면은 너희가 우리의 그 무자격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 다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선교사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25%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많아요. 414 윈도우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들에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성공 사례죠. 한국 교회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현재 70억 명의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0억 명의 어린이들이 414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4살 이전까지 합치면 23억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창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11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창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그 일에 더 많은 기도와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자 그들이 우리의 선교의 전략이고요. 그들이 우리의 선교의 파트너예요.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5장을 부르면서 414 윈도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어지럽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 한사랑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